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처음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도우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숨을 쉬듯이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며 만나길 원합니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도, 상황 가운데도 핑계보다는, 게으른 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세적으로 참으로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동일한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심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지역에 있는 기름동에 사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성북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성북교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교의 모든 지체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려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기관과 모든 아버지 하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면에도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그래도 서늘해지고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죠. 이제 가을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도 하반기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가을을 준비하고 또 조금 이르지만 2022년도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있어서 잘 준비하고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쓰임받는다. 쓰임받는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 얼마나 이 말 자체에 감격함이 있습니까?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나.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쓰임받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나 아주 값어치가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쓰임의 마지막은 우리의 죽을 때예요. 죽을 때까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중보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의 자리 또한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8월 달에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급한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사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 삼손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 다른 것은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떠한 표현이 붙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도 그 나시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모가 서원했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서원해서 내가 레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은요, 어떤 기한을 둘 수가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을 때는 또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 나시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뭐냐?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그가 나시린이 되었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 하면 생각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뭘 자르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의 주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보호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해서, 사사기에는 더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 이 신약의 말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이렇게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고, 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땅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 삼손만큼 영웅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사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사기 전체에서도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람들도 영웅으로 그렇게 떠받드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긴 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온전하게 경건 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쓰실 만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말이요, 매우 초라하고 안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힘의 대명사로 불렸던 삼손이지만 마지막에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이 맷돌을 돌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돼서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맛보는 그런 비참함을 그렇게 겪었던 사람이죠. 물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그동안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도 함께 죽었지만, 우리가 죽음 직전의 모습까지 보면 그의 인생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쓰임받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 쓰임받았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정도의 은혜로운 삶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그 인생이 완전해지더라.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무리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는 은혜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요. 한때는 그렇게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았다가 나중엔 범죄자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아주 추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이 중요한데, 처음에 쓰임받은 것처럼 값진 인생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면서도, 또한 삼손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때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 내가 과거에 쓰임받았던 인생,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그러한 이력과 나의 자랑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도 그 과거의 모습처럼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값진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이 정말로 값진 인생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삼손이란 사람이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은요, 이 성인이 된
삼손의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장에는 그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태어날 것을 고지를 받죠. 그리고 나신으로 키워지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실제적인 그 삼손의 삶은 14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14장에 있는 말씀에 아주 시작이 거창합니다. 어떻게 거창합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여자를 봤다, 그 얘기가 나와요. 사실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전쟁도 치러야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엔 처음 나온 얘기가 뭡니까? 여자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자로 내가 장가들겠다, 그렇게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부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절하죠. 왜? 우리 지역에는, 우리 민족에는 하나님의 딸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할례 없는 저 블레셋 가운데서 너의 부인을 맞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죠. 그런데 이 삼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좋아하오니. 이 좋아한다, 이 말은요, 그 성경의 원문의 뜻을 보면 그냥 그거예요.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부모님도 반대하고, 물론 하나님도 반대했죠.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좋기 때문에 우겨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실패하는 인생의 첫 단추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대요. 그냥 싫으니까 안 하고 그냥 좋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휩쓸려 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 그리고 그 관심을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온전히 서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자신의 몸을 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실이라는 그런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있고, 실상의 모습은 그 나실인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은 거죠. 사사기에 있는 중요한 두 구절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에, 이거는 자기의 양심대로, 양심의 판단에 맡겨서 이게 아니라요, 그냥 좋을 대로, 편할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의 모습도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그 시대가 부패했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 심판의 시대가 이르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는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렸는데 그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린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가문을 지키고 혈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의 믿음을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삼손은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자기 좋을 대로 여기며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자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셨고요, 자기의 취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과 느낌보다 더 중요한 사사라는 책임이 있었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더 중요한 민족 구원이라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지만 그 힘으로 능력으로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른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공과 사는 그 오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의 과오를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여기에 있어서 삼손은 조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할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삼손이 무엇을 봅니까? 사자를 봐요. 사자를. 젊은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와 이때가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자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사자가 삼손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동물을 사용하셔서, 짐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도 있어요. 말 못하는 나귀 새끼를 멈춰 세우실 때도 있고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만났던 사실도 나중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으면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신앙의 부모에게는 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자신이 보았던 그 좋아하는 여자에게 얘기하고 하나의 에피소드로, 하나의 흘러가는 얘기로, 재밌거리로 그냥 얘기해버리고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주는 어떤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캐치하지 못하고 재밌거리 이야기로 그냥 흘려보낸 것이죠. 그 여자한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재밌거리로 얘기한 거죠. 그 여인과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사로서 해야 될 사명이나 어떤 책임에 대한 얘기들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눈에 보아서 좋아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냥 재밌거리로 얘기해버리고 만 거죠. 무용담으로 내 힘이 이렇게 세졌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거리로 여기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주변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후에도요,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삼손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여자들을 쫓아가는 데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늘 주변에 블레셋 여인이 있고 신앙의 지도를 받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가이드, 인도, 안내, 도움, 동역,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없는 인생을 살고 만 것이죠.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 비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앞길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그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재밌거리로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랑 함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상의해야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신앙의 귀한 동역자들한테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를 부탁하고 또 그들의 조언을 들어야죠. 쓸데없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 동역에 또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역자들을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들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뭐 한 게 있었겠습니까? 바람직한 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그 이방 여인이 나실인이었고 사사였던 삼손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유익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그 수많은 날 동안 신앙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을 피해갈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됩니다. 이 삼손이요, 이 딥나에 있는 여자를 보고 나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자를 다시 봐요. 근데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삼손은
그 꿀을 따서 맛있게 먹으면서 그것을 부모에게도 갖다 줬어요. 이게 왜 이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까? 나실인이잖아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잖아요. 달콤함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아주 철없는 그러한 사사였어요. 저는 삼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나쁘다 이런 생각보다 참 철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신앙적으로나 그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성장을 덜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철이 없으면 무엇을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철이 없으면 머리를 깎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려주고,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렇게 부인이 애원하고 매달리면 다 알려주고, 그렇죠? 애기 같아요. 그런 애기 같은 마음 가운데 달콤함에 빠지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삼손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나중에 힘을 잃고 그렇게 굴욕을 당한 게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부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실패의 시작은 이때가 아니라 여자를 잘못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동물의 죽음을 함부로 손으로 만진 거, 사실 여기서부터 실패의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실인의 서약도 잊어버리고 꿀과 같은 아주 달콤한 것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달콤함은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성도들도요, 사실 이 달콤한 것에 어떤 유혹에 잠시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범죄하기도 하고 선을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달콤함 뒤에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달콤한 것에 인간의 그 즐거움의 유혹에 끌리면요, 삼손처럼 사명도 망각하고 자신의 본분도 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망합니다.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좋을 대로 살아라. 결과만 좋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라. 달콤함을 즐겨라. 내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말들만이 넘쳐나고 있죠. 그런데요, 이럴 때 그 음성 가운데 마귀의 음성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요, 나실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받았고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과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장수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값진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잠시 쓰임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실인처럼 신앙을 지키고 나의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귀한 인생, 우리가 삼손처럼 놀라운 일들, 사람들의 다 눈에 띌 정도의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예배의 자리, 나의 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나의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복음 증거의 자리들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쉬지 않고 그 길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그 인생이 어쩌면
삼손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바라고 누리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큰 사명 이루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그 자리,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쓰임받고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귀한 자리, 나시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곳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에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까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것 한 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에 있는 그 초소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 감당하는 그 귀한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 섬기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귀한 동역자들과 기도의 일꾼들이 있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며 서로를 신앙으로 감싸주며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달콤한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경건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기도의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는 줄로 아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